목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좀 좋은 목소리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71면입니다. 열왕기하 6장 다 찾으시면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길지 않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람의 베나닷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나오고, 한 여인도 등장하고, 이 여인의 입에서 소개하는 갈등하는 또 한 여인도 나오고, 엘리사와 장로들, 왕이 엘리사를 죽이러 보낸 무리들, 우리가 7장 2절까지 읽었는데 7장을 넘어가면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이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저는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인물은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고, 다른 한 인물은 7장 2절에 등장하는,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여호람 왕이 신뢰하는 한 장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6장 마지막 문단의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이 24절입니다. 제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기에 이후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 아람 군대를 석방해 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 아람 군대를 칠 기회가 왔는데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아람 군대를 치지 말고
그냥 음식을 대접해서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한 절 앞에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23절이 어제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는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람의 온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애워사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북이스라엘 공격으로 수도 사마리아의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여호람 왕에게 한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28절,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끔찍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이런 일은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약에도 바벨론의 침공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먹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런 한 여인의 어떤 호소에 대해서 왕의 반응을 언뜻 보면요,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구절 다음 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여인의 말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옷을 찢었고 백성들이 보니까 그 왕의 그 속살에 뭐를 입고 있습니까? 붉은 배를 입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고 그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애통과 회개의 상징입니다. 상징.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앞에 부분, 그 뒷부분을 바로 읽어보면요, 요람 왕을 이렇게 본문의 기록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람 왕은 책임의 피와 책임 전가의 무책임한 왕이었다. 요람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책임의 피와 책임 전가의 무책임한 왕이었습니다. 좀 전에 끔찍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인에 대한 그 요람 왕의 첫 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게 이렇게 고통하는 그 백성에게 왕이 할 소리입니까? 책임의 피해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여호람 왕은 책임 회피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하면요, 엘리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람 왕은 왕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책임감이 빵점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계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순장이거나 교회 같은 교사거나 주로 섬기는 분이신들 같아요. 그죠? 목사이고 순장이고 리더인 저와 여러분,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의 부모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특별히 크리스찬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문제 해결 능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 해결 능력 이전에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이 리더에게 책임감이 결여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능력과 은사는 좀 부족해도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무책임한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꼭 살펴보고 마칠 구절은요, 마지막 두 절입니다. 7장 1절 2절을 이게 큐티책마다 편집할 때 6장에서 끝내도 되거든요. 제가 어제 7장 1절 2절이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의 무책임한 태도보다도 저나 여러분에게 더 주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내용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 나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의 하나거든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여서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기록을 보면 80세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0세겔이 이 구약 요 시대의 80세겔이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얼마라고 환산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당시에 연봉이 약했던 유대인 노동자의 거의 1년 품삯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귀 몸통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연봉에 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7장에 넘어와서 이런 전쟁 상황에서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한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요. 스아라는 것은 7.23리터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 평시의 물가보다는 이게 비쌌지만요. 지금 전쟁통에 나귀 머리가 800세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거의 정상적인 물가에 다 돌아왔다는 상황의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신뢰하는 한 장관의 말과 엘리사의 예언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바로 이 구절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기적을 보기만 하고 맛보지 못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왕이 신뢰하는 한 장관. 여러분, 이 표현이요, 굉장히 생각해 볼 구절입니다. 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고, 한 사람은 그 왕이 신뢰하는 장관인데 기적을 보기만 하고 맛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죽게 됩니다. 죽게 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많은 구절 가운데 이 마지막 요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왜 기적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맛보지는 못한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황당한 기대와 상상에 빠지는 것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계산, 내 현실 때문에 불신하는 잘못에는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으면 현재 상황에 내 계산에는 불가능한 기적처럼 보여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하여튼 늦게까지 뭐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진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 실컷 하고 말씀 열심히 전하고 믿지 않는 목사가 있으면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역사상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여기 지금 교육자들도 있고 순장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으면요, 우리의 계산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믿든지 아니면 이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목사 리더는 정말 되지 말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게 우리 보기 너무 기적에 가까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진짜 믿으시고 맛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성경이 완전히 반전이에요. 성경이 반전인 게요, 어떤 구절을 읽어보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번 믿음을 잘 가졌을 뿐인데 그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요. 이 왕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전쟁 치르고, 이 장관은 왕한테 신뢰받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딱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시고 그 기적을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맛보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구하면서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말씀을 전가한 제가 여호람 왕처럼 무책임한 사람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한 장관처럼 기적을 보지만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와 맡겨주신 사역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을 믿고 맛보기도 하는, 경험하는, 순종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다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내일 주일 예배에 총신대 박성규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참 믿음의 총장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오는데,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바쁜 시간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풍삼소 창기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드사랑교회 안팎에서 복음의 나눔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저 사람이 일하면, 또 내가 열심을 내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인생이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요, 복음이 역사할 때 드사랑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풍삼초 3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9월 말 10월이 되면 이제 가을 특세와 새생명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다음 네 번째 기도 제목, 암 환우와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긴급 기도가 하나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여직장반의 정민경 집사님 남편이 작년에도 이렇게 망막박리가 일어나서 본인도 굉장히 놀라시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망막박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도와줄, 지금 병원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수술할 병원을 찾고 있는데 아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민경 집사님 남편 망막박리 수술할 병원을 찾게 하시고 잘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추석 연휴 이동하는 성도님들, 또 친척들과의 만남 가운데 안전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성도님도 이 명절이 너무 외롭고 소외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도록 주님도 돌아보시고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박성규 총장님 위해서 풍삼초 3기 가을 특세와 새생명 축제, 환우들, 특별히 정민경 집사님 남편 망막박리 수술을 긴급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연휴의 이동과 만남 가운데 은혜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성도님들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추석 연휴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보내주신 박성규 총장님 통해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부터 시작한 풍삼초 상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사랑교회 안팎에서 복음의 나눔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선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는 능한 것이 없사오니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교회 안팎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특세와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주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일하심에 기대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하늘을 포함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터치와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췌장암, 아버지요, 항암 치료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제때 수술 받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현 집사님 모친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뇌종양 가운데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성혜영 집사님 붙인 전립선암으로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주님 치유하시고 그 아버님 마음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남편 김태균 성도님, 아버지요, 방사선 치료로 아버지 화상 증상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주님 통증을 완화해 주시고 방사선 치료가 효과가 나타나며 아버지 원바람이 발견되고 아버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쌍둥이 태아를 모두 잃은 강선비 최성진 성도님을 위로하시고 아버지요, 오직 주님께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민경 집사님 남편 아버지 망막박리로 아버지 정말 병원을 찾고 있는데 아버지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긴급하게 수술받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 남편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모든 성도님들의 이동과 만남 가운데 안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외된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 외로운 시간 주님의 위로와 성도님들의 서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중보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